천재별명고 49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5장을 통하여 종말의 재앙에 대해서 바벨개와 촛대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장과 같이 순금등대 제단의 7명의 완전 역사와 시인판의 다른 필의 진리의 역사가 완전 역사를 일으킬 때 이 땅에는 저주가 내리기 시작한다. 재앙기라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바벨개와 촛대기가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했는데요. 그 참 엄중하고 무서운 얘기죠. 이것이 실제 언제 응했느냐?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달에 이 말씀이 응했습니다. 제가 순금등대 재단에 대해서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순금등대 재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학교서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랬죠. 학교서 성경에 보시면 순금등대 재단이라는 것은 인간종말의 마지막 재단이 이 땅에 나올 걸 얘기했는데 그 재단을 뭐라 그랬느냐? 학교서 2장 7절에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내 영광을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국을 하여 말이니라. 이걸 보면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한 게 분명히 아니지요. 만국을 진동시켜서 심판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된 인간종말에 나타나는 재단은 바로 세상을 심판할 재단인데 그 말씀을 다시 21절 22절에도 또 했거든요. 또 스룹바벨에 보아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호전을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종말에 만국을 또 여기 진동시킨다 그랬는데 하늘과 땅을 또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좌를 엎은다 그랬죠. 말탄자들이 다 멸망할 때다. 이 말탄자가 누굴까요? 이게 알파 역사는 이제 애국군 내 말탄자가 홍해의 수장이 됐죠. 인간적으로 말탄자들이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을 타면 다 망할까요? 백마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타면 다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재단이 나타난다. 이게 순금등대 재단이라고 했죠. 그럼 만국을 어떻게 뒤집느냐? 이 4장에서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켜서 이제는 그 종들이 백마탄 군대가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재단의 역사다 그랬죠. 이것이 인간으로의 예언된 재단입니다. 지금 양자꽃을 잡는 성전 세운다고 난리고 또 세계에 기독총을 세워서 재단을 세운다고 난리인데 그게 예언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일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재단이 이루어지는데 그 재단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걸 또 얘기했거든요.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200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게 다 응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응답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실천도 되고 이런 일들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역사가 있는 시온의 물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마지막 임마nuel 역사가 나타날 재단을 뜻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 많이 외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1300년 만에 진리의 심판의 그림들의 말씀을 전할 재단의 역사인데 그 재단의 역사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때 시점부터 또 이 사람은 어떤 시대되느냐 예수민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재난의 시작을 얘기했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부터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전 세계가 3분의 1의 공산화가 된 시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영적 흑암이 들어가는 시대가 오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순금등대 재단이 나올 때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5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변론할 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1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들어향하는 저주라.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그 입힌글대로 끊쳐지고 그리고 맹세하는 자는 적병글대로 끊쳐지리라. 마음으로 하여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바라였으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망령 가리켜 망령 때 맹세하는 자 집에도 들어가며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나마 그 돌을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한 거는 알겠죠.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는 저주하는 그 두루마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건 온 지면에 두루향하는 저주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도둑질하는 자에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숨은 능력에 대한 첫대 계가 다시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해서 흑암의 권세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재앙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나무와 돌들을 아우러 사른다 그랬죠. 불심판에 전멸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엄청 무섭죠. 그러니까 이것이 첫대계와 바벨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흑암으로는 재앙기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재난보다도 더 무섭죠. 이 흑암에 지금 온 세상을 지금 덮는 때가 온 겁니다. 근데 그 요체가 바로 뭐냐? 도덕이라고 했죠. 도덕.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도덕이 됩니다. 첫 번째 말라기 3장에서는 이제 11조와 허물을 하지 않는 것이 도덕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또 잘못 가르쳐서 또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이 도덕질을 이제는 11조 허물이라고 했는데 11조를 하면 또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시대 가려면 11조 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요번 것만 조건이 아닙니다. 새시대 가서 새시대 축복을 받으려면 11조 헌물을 반드시 온전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11조는 잘 아시니까 수입 중에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고 헌물은 감사함을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이것도 하나님은 도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덕은 이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뭐가 그렇게 도덕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종들은 도둑놈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희생수고하는 걸 복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은 이게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실제 11조나 허물을 도둑질하는 자들도 많지요. 이것도 도둑놈이고 또 말씀 도둑이 있거든요. 말씀을 자기 그 사적으로 해서 이용하여서 부흥시켜서 자기 부경화를 누리려 만든다면 이것도 또 하나님 앞엔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하여 순종하고 희생 수고하는 거 뺏기는 없는 거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주시는 본복도 누리고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영광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이게 참된 종의 심정인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 자기 욕심과 명예와 탐욕을 심어서 이런 자들은 다 도둑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도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뭐를 맹세하는 자라고 그랬죠? 맹세하는 건 또 뭡니까? 이게 인간이 맹세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리 공약을 해도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공약 지킬 능력이 됩니까? 안 되죠? 맹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에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말 외에는 맹세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망령되이 맹세를 갖고 이걸 또 지키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다 저주받는다 이 말입니다. 맹세를 잘못됐더라도 그거 핑계대지 말고 맹세를 지켜서 손해를 보더라도 맹세를 지켜 하나님이 그 심령이 다른 심령으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가 아닌 것이 지금 너무나 많죠. 형제들에게도 믿는 종들에게도 많은 사기를 치고 이게 그거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그걸 수없이 겪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물질의 욕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이게 다 지금 망령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다 망한다는 것이 여기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을 가감해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냥 도와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십자가에도만 전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것만 전하면 성경을 가감해도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간 종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금 지키는 자들과 이제 복받는 자들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바로 뭡니까? 예언의 말씀이나 계시록을 전하는 것이 잘못 전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가감하는 재앙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느님 앞에 사명으로 인정받은 그 종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진리의 다른 길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입반의 기준이 되는 성령으로 해석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변론은 하나님 택한 종에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기록한 성경을 인간의 머리로 학문적으로 그걸 풀 수 있다고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야만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이 썼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이런 범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망령된 맹세를 많이 한 자들이냐. 이게 지금 WC나 WEA 이런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공산주의 자금으로 공산당에 맹세하고 다원을 갖고 나오는 이런 자들이거든요. 이거 아주 범죄한 건데 이걸 또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같이 멸망할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배도 중에 배도는 공산당이거든요. 그걸 또 아셔야 돼요. 유물론, 무신론 사상을 갖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들만큼 더 큰 이 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또 엉뚱한 안식을 안 지키는 게 배도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는 이게 벼랑 맞을 짓들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 협상주의 노선으로 가갖고 지금 청학말 시대가 됐거든요.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됐어요. 이런 자들이 다 이게 망령된 맹세한 자들이랑 저주가 받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첫대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주가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불갑은 심판 때 환난에 빠지고 환난에 빠진 자는 짐승의 뼈를 받고 짐승의 뼈를 받은 자는 대절잠 때 혀가 썩고 눈이 썩고 괴롭을 당하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말씀을 지금 여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쪽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죠. 이거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인간적 말이 지금 온 겁니다. 2700년에 일어난 것이 2700년 딱 차갖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시점이거든요. 이 말씀이 딱 맞죠? 이게 응한 때도 2012년 12월에서 2013년 1월까지 요 말씀 응했거든요. 그러면 5절 8절 어떻게 응했느냐? 이게 나와 있거든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누르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애관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예배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나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스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브리 위에 던져놓더라. 여기 이제 에바는 뒷박이죠. 여기 갇힌이라는 것은 영적 흑암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망령된 맹세라고 또 여기에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흑암이 잠겨서 이제는 저주만 이게 이제 바벨계의 첫대가 바벨계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이 자들이 이제 흑암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2013년대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도 이것이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망령 때에 행사한 한 여인이나 맹세한 한 여인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또 나타나죠. 이제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오늘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긴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나가니까 하매 내가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초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기 이제는 두 여인이 또 나오지 하게 날개를 가진 여인. 요 여인은 이제 기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들이 나오죠. 여기 이제 성부적인 용도를 뜻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를 입은 여자가 뭘 합니까? 해되는 수고로 해다가 장차 철장으로 마음을 다스릴 남자를 한다고 기록 12장 5절에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시작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시작될 때 한 여인은 지금 대박에 에바에 갇혀갖고 어디로 간다 그래요? 신할 땅으로 간다 그랬죠. 신할 땅이 뭡니까? 신할 땅이 바벨 땅을 쌓다가 저주받은 땅이죠. 그 땅에 가면 완전히 저주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아주 말씀에 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망령된 맹세하고 망령된 신앙생활을 할까봐 이게 조심할 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날개를 가졌으니까
아주 영계가 장성해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영계가 영계가 독수리같이 올라간다는데 그것은 이제 말세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는 역사 속에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아주 확연할 것처럼 상쾌한 기분으로 이제는 상쾌한 영계가 유지된다 이 말이죠. 모든 것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첫대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는 그런 해결을 입은 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이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깨닫게 됩니까? 이게 이적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역사로 이제 첫대기와 바벨개가 나눠질 것을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그랬죠. 이 시점은 날짜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2013년도 1월 28일에 이 말씀이 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바벨개로 갈 사람과 첫대기로 나누는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준비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전삼대될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정확히 있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을 높이면 이제 새 힘도 받게 되고 변화 성찬할 이제 몸이 되는데 이러려면 이제 7영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7영은 만민에게 주는 성령을 받은 중생받은 기독교인 중에 충성한 지를 다하고자고 희생수구나 섬기는 일에 내가 기쁨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느님이 마지막 인정받는 것이 7영인데 이것은 이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에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충생받아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편지서에 얘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이를 맞음으로 피와 불과 영기 기둥이 표적 증거로 나타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죽잔을 몸으로 변화되고 또 원죄와 자문제를 다 해결받는 이런 역사 속에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역사 속에 권세 능력을 행할 교회를 뜻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4장 12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가지가 금기름을 낸다 그랬죠. 그 금기름을 내는 것이 그 금기름이 바로 마음껏 받은 인맞은 종들을 뜻한 것이고 요거는 여러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10만 4천 명밖에는 못 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당이 안 되죠. 왜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중생받은 기독교인 중에 그런 중에 입맞은 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건 흑암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렇게 나와서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 이것은 대표적인 용이 나와서 이 첫대기 역사가 진행될 걸 뜻했죠. 그래서 10조만 4.0이 말세사명인데 성경은 두 증인 한 종 그거는 성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변하는 편지나 마찬가지로 개혁사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마지막 계약을 쓴 겁니까? 인간론의 말세사명자 선구적인 종한테 이게 계약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밀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당사자가 하는 거죠. 이거를 언어적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야 될 때라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제1 11장 사절에는 두 감람나무 두 첫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첫대계의 비밀이 있고 금첫대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순금제 첫대계의 길의 신분에 대한 길이 나오는 비밀이 그게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그래서 7별은 이제 10단 4.0의 변성자가 돼서 이제는 궁창의 빛과 별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것은 이 말인 10장 4.0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도 해서 이제 첫대계와 바벨론을 나눠주는 세상이 되는데 이것이 계속 11장에 진입반 같은 갈대를 가진 종이 다시 연자가 나타나서 이제 청량을 해서 달구가 축병을 가르는 것인데 그것이 전성전의 역사라고 했죠. 그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성전의 역사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37개월 동안은 시단 4,000명의 교회성들을 일으키고 5개월 황충연한 때는 하나님이 3가지 역사를 하는 겁니다. 택한 종을 해결시키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해결시키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보내준다고 했죠.
이렇게 마지막 성령의 역사로서 택한 백성이 회개하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회개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의 때라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첫대기에 들고 예비처 인도 받아서 세세의 백성은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그 공산당이 등장한 자가 100년이 넘었는데 공산당에 등장한 그 태어난 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기록 11장 5절 6절처럼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들로서 마지막 이제 말세의 복음을 전해서 그걸 믿고 순종하고 떠나는 자들 예비처에 인도하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전선의 역사입니다. 그다음 우수함전문에 들어가면 이제는 신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신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대접장 때 계령을 받고 아바겟돈 때 천물장면 심판이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에덴 동산이 돼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아담에게 이제 축복한 것이 나오죠. 생육과의 번성하여 딸을 축날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 시대가 오는 것이 천일왕국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 정도는 회복된다 말이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지금 얘기한 것이 지금 스가랴 1장부터 5장까지가 별로인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6장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어떤 시기에 어떤 종이 나와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또 말씀하시거든요. 또 이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인간 정말의 비밀 중의 비밀이고 그건 첫대기의 사자밖에는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지금은 바벨기와 첫대기가 나눠주는 때다. 그래서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는 때냐 또 들어가는 것이냐 또 하나님의 이제는 사랑을 받아서 모든 영계가 장성돼서 이제 독들이 같이 하게 날짜처럼 이게 아주 명랑하고 상쾌한 이런 영계가 되고 또 몸도 상쾌해지는 거거든요. 원죄자원자를 해결받으니까 이런 게가 지금 진행될 시점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심판의 활동과 재앙에 상관없이 작은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들과 성령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